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여자 사역자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매일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나름대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종인데 너무 괴로운 곳이 있습니다. 아니 뭐가 괴로우십니까? 했더니 너무나 많은 악한 생각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이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니 또 내 속에서 이런 악한 생각들이 막 난다는 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거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죄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의 상담을 듣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 되겠구나.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이 생각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셀 리더 세미나에 갔을 때 제가 그 세미나에서 제가 방장을 했는데 저희 방에 같은 팀원 중에 한 분이 의사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신병원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입원했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입원했을까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많이 입원했겠어요. 그랬는데 그분한테도 굉장히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정신병원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어떻게 정신병원에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더 많이 입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자,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면은 이미 너는 간음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는 아무리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도 아무런 죄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조차도 뭐예요? 죄가 된다고 가르쳐요. 죄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수많은 생각들이, 안 좋은 악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들을 가질 때마다 누가 더 정죄를 받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모르는데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안수집사 되고 또 뭐 사역자가 되고 그러면은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회 집사가 되고 벌써 신앙생활 20년 넘는데 전도사 되고 또 뭐 권사 되고 장로가 됐는데 아유 또 내가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 나는 이런 자격이 없나 봐. 그 여자 목사님 같이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데 아이 또 이런 이 악한 생각 속에서 내가 있다니까 나는 이 목사로서의 이런 사역자로서의 자격도 없는가 봐. 자꾸 정죄감에 빠지는 거야. 정죄감. 그러니까 일반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많은 정죄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신 분들이구나. 물론 우리 행복한 게 성도님들은 이런 설교를 예전에 몇 번 했기 때문에 생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으로부터 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생각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비극적인 현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보다도 정신병원에 더 입원할 수 있습니까? 이건요 비극이에요. 비극. 생각이 죄입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생각이 죄입니까? 생각이 죄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또 음란한 생각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오늘 성경에도 네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봐야 돼, 사실은. 깊이 봐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요, 음욕을 뭐라고요? 품은 자, 품었다고 해요. 품었자. 이 품은 자가 헬라어로 에피드메오라고 해서 마음에 두다, 갈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원하다, 욕정이 불타오르다, 금지된 것을 탐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마음에 뭐라고요? 품었다는 거예요. 품었다. 여러분 그 생각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케네스 헤긴 목사님도 그 책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머리로 위로 날아다니는 새는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바로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그게. 여러분들이 물론 내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막 들어옵니다. 생각이 들어와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갑자기 확,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고 막 가는데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확 나죠. 내가 운전하면서 저놈이 끼어들면 내가 화를 내야지. 그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많은 미워하는 마음과 악한 생각과 또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생각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죄를 받느냐? 이 생각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어디가 죄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음욕을 품는 자. 악한 것을 내 마음에 막 싹 들어왔어요. 그를 품는다는 게 뭐냐면은 그걸 딱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나가는 게 바로 품는 겁니다. 품는 거.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죄가 아닌데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저놈의 인간이 어떻게나 두고보다 내가 씹어먹어도 시원찮는 막 그러면서 내가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정죄감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남이니라. 한글 킨제이 성경에는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마음 생각 가운데서 모든 삶의 문제가 나오고요. 이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마음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탁 들어오는 그 생각조차도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목사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너무나 기쁘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생각이, 여러분들 내가 생각을 딱 했을 때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방금 전에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으셨어요.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라고 칭찬을 받으셨어요.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자마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왜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그 생각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생각 중에요, 사단이 우리 안에 생각을 넣어줍니다. 거의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요 거의 다 사단이 넣어준 생각들입니다. 사단이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넣어주시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 수많은 종류의 악한 마음들을 누가 넣어주느냐? 사단이 넣어준, 사단이. 그래서 우리 생각 중에 한 종류가 바로 사단이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가 넣어줬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면은 예수를 팔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들을 때 뭐 예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라든지 또 내가 뭔데 예수를 팔아서 내가 돈을 취했다 이런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이라고 알았더라면은 가룟 유다가 그거에 대해서 속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왔을 때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아. 이 사단이 나에게 이런 악한 생각을 넣어줬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생각으로부터 오고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 생각에 자꾸 우리를 죽이는 일 생각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착각해. 내가 생각하는 줄 알고.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면 당장 내가 거절하고 거부했을 텐데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 육신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외국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와서 한국에 와서 강의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바로 이슬람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슬람권 빼고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냐면요. 유럽이라는 유럽. 놀라운 일이죠. 복음의 꽃을 피우고 이 복음을 세계에 전한 그런 유럽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유럽의 기독교를 빼면은 정말 할 얘기가 많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유럽.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들이 수두룩하고요. 모든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가득한 나라가 바로 유럽인데 그 유럽이 이슬람권 빼고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저 북한 같은 나라 좀 틀릴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 유럽이? 여러분 잘 알듯이 유럽의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도서관으로 팔리고 영국은 우리나라의 대동강에도 순교의 피를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도 노인 다 연세 드신 노인 두 분이 그 교회를 지키고 예전에 웅장한 교회는 폐허가 돼서 있고 왜 유럽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지금 유럽의 모든 교회들은 세속화됐어요. 유럽의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신앙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들의 오직 관심은 돈 많이 벌어서 여름 휴가 어디 좋은데 해외로 가고 겨울 휴가 어디로 가고 왜? 보니까 거기 휴가가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돼. 그리고 노후에 돈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 이 사람들 생각이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동성애법이 통과되든 뭐가 되든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육신의 쾌락, 육신적인 것만 즐기는 거예요. 마약이 들어와서 베리벨 희한한 약품들이 들어와서 자식 세대를 다 몰락시켜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유럽에서 옛날에 루터레드 칼빈 시대 이후에 물론 좀 입었지만 최근에 유럽에서 기독교 서적이 나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럽에서 최근에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모여가지고 그런 좋은 책들이 유럽에서 나온 것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분들은 책은 번역해서 나올지 몰라도 한국 교회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한국도 어느 정도 잘 살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칠 텐데요. 정말 지도자들이 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첫째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마귀로부터 오고 두 번째로는 육신으로부터 오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으로부터 온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으로부터 오는 내 안에 영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각들. 이 생각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을 때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지 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것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이고 더러운 생각이고 마귀로부터 육신적으로 온 생각이라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거부. 죽고 사는 것이 이 생각에 달려있고요. 잠언서 23장 7절에 그 대적 그 마음이 생각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 즉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왔을 때 이것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내 생각인 줄 알고 받아들이니까 죄가 벌써 여기서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요.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생각이 그러하면 그 의인도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도 그 바른 생각의 결과를 얻으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8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뭘 생각하라고요? 앞에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인생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거부하고 내 생각 가운데 쫓아내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정결하며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인생은 그 생각의 결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생각이 죄입니까? 생각이 죄입니까? 아니요. 생각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거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들이 왔을 때 보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도 악한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부하고 저주하고 쫓아버려요. 그리고 영의 생각들을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해서 그 영의 생각을 통해서 내 삶에 그런 열매와 그런 결과를 맺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많이 안다면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신병원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입원해 있겠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정죄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설라는 사람이 더 정죄감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별 관심 없는 사람은 이런 정죄감 받지도 않아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또 다른데 한편에 이런 악한 생각 더러운 것들이 막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알고 그 생각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들 받아들이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하면 얼마나 자유롭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저의 상담을 듣고 자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얻었어요. 이 복음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로부터 구원, 영혼 구원, 모든 문제의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